할렐루야. 제목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자. 뭘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자? 말로만. 천국에는 인간이 어떤 행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기단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지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경 13권을 기록했다 해도 그 업적이 그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예수님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심판의 그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한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 장담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처럼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판정이 나온다면은 이건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큰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불의한 자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단단히 믿어야 돼요.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로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나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비유. 그러니까 추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인이 발견하고 주인에게 말해요. 이 가라지를 먼저 뽑아낼까요? 그러자 주인이 그만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실수로 곡식을 뽑아버리면 염려가 되잖아. 그래서 뽑지 마라. 그리고 그냥 두었다가 언제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곡식을 추수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날 예수님에게 불의한 자란 소리를 듣고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곡식 같아 가라지 같아? 가라지가 돼버렸잖아요. 가라지가. 그러니까 모두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속에 뭐 같은 사람들아? 가라지 같은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큰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심판대 앞에서 가라지 꼴이 돼버렸다. 그러면 어쩌냐고. 이거 큰일 날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자기가 살펴야 돼. 그냥 예수님만 난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 말씀 그것만 난 하나 알고 그것만 가지고 난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아 천국 갈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늘 점검해야 와야 된다고. 오늘 21절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여 주여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하잖아. 나더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을 주 또는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당시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대제국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한 거예요. 황제가 바로 나의 주인이다 이 뜻이 키리오스, 주, 주님, 주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여, 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라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주인은 이제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라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목숨을 걸어놓은 거라고. 만약에 로마 군인, 로마 황제가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 그는 당장 참수를 당해야 된다니까.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동안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진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고 너무나 쉽게 주여, 주님, 주여 이러는데 그 주여란 말 속에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이라는 한 것 속에는 내 목숨, 나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예수님께 주여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십니까? 주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뭐다? 주인인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손님을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얘기는 내 주인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주세요 이거라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뭔 줄 알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라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걸 모르니까 주여 주님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으로 계셔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1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사람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하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 말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다 안 모신다? 안 모신단 말이에요.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하고 예수님은 자기 종으로 여긴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께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 주인님 이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부르지만 실제로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주인의 말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른다면 당연히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 드려야지.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야? 응?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 나의 종이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미안하지만 예수님 주인을 모셨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 전처럼 똑같이 예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 문제가 좀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내 안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그래야 그날 심판의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전을 했던 사람들처럼 불의한 자라는 소리 안 듣고 난 전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이런 소리 안 들어요.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선지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거라고. 믿음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뭐 한다고? 보인다고. 어떻게?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믿음이 실제인지 허상인지 알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으로 내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라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느 집에 가가지고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잖아. 그 대문 밖에까지. 그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고침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삐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뭘 뚫어? 지붕을 뚫어가지고 침상에 줄을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잖아. 그것은 그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여지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쳐줄 것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고. 그들이 뭔 행동을 해?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믿음의 행동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셨다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 우리 믿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행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이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고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보인다? 행함으로 보인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여 주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은 그만큼의 뭘 하는 거다? 행함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잖아. 21절에 난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다 허당이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지만 예수님을 말로만 믿지 진짜로 믿는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말만 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주여 주여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 진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